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비가 오는 날씨를 참 좋아하는데요. 비가 오는 날씨도 좋은데 오늘 아침에 교회할 때 파란 하늘을 보니까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맑은 날씨를 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안식일 예배에 동참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저희 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생방송으로 예배에 동참하고 계신 전 세계에 계신 여러 또 보이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이 안식일 이 미국 캘리포니아 남가주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세리토스 교회를 찾아주신 우리 또 세 분의 손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한 축복의 안식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다 함께 소리 맞춰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승천하시기 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유언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세 가지 삼중 명령을 저희에게 하셨습니다. 첫째, 성령 충만하라. 둘째, 그리하여 권능을 받으라. 셋째, 그 권능을 받아 나의 증인이 되어라 라고 하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성령 하나님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저희 본문은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인데 사실은 사도행전 시대가 아닌 성령행전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과 직접 교통을 하셨고, 신약 시대에는 아들 하나님을 이 땅에 친히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사셨고, 그 아들 하나님이 승천하신 후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지금은 24/7 하루 24시간 순간순간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2018년 이 새해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 짐승들은요, 끊임없이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이 활동을 합니다. 초식동물들은 풀과 열매와 이끼를 끊임없이 뜯어 먹습니다. 그리고 육식동물들은 초식동물들을 끊임없이 추격하고 또 잡아먹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하여 어떻게 먹이 활동을 하여야 할까? 음식으로 채우는 동물과 달리 인간은 지식으로, 재력으로, 실력으로, 권력으로, 명성으로 자기를 채우려고 쉬지 않고 먹이 활동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성령으로 우리를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말씀을 먹는 먹이 활동을 쉬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후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뒤에 여호와께서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여호와 하나님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거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리오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솔로몬은 하나님께 호크마, 지혜를 구하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본문에 의하면 호크마가 아닌 레브 샤마, 듣는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이여 저에게 주시옵소서라고 솔로몬은 구하였습니다.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 그 마음이 사실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비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올 한 해 귀 기울임으로 성령 충만한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권능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등장하는 이 권능이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두나미스입니다. 이 단어를 영어로는 파워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힘, 세력, 능력, 그리고 역량을 가리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 두나미스가 영어 단어 다이너마이트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기자가 표현한 것처럼 파괴될 수 없는 생명의 능력을 말합니다. 내적인 능력, 복음 전파를 위한 능력,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생명의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주시리니 받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어 권능을 받고 마지막 세 번째로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증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마르투레스입니다. 마르투레스에서 영어 단어 martyr, 순교자라고 하는 단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마르투레스란 다른 모든 수단을 통해 자신이 보거나 들었거나 알게 된 것을 확증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마르투레스, 증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증인이 된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내가 알고 내가 만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한, 기억하고 있는 예수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놓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충만함을 입어 권능을 받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당신의 나라를 친히 준비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가라사대 때가 찼고 무엇이 가까웠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에서 그 명령에 순종하였던 사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금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히 전하자 그 누구도 그것을 막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세리토스 교회의 미래와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한 비전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2018년 새해가 시작되는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이 지금 몸담고 계시고 출석하고 참석하고 계신 이 세리토스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교회 문을 열고 나가면 식당이 참 많습니다. 식당이 참 많아요. 그런데요, 밥 한 끼 먹는 것도 요즘은요 그냥 아무데나 가서 그냥 먹지 않습니다. 다 어떻게 하냐면 스마트폰을 꺼내가지고
식당을 찾는 앱을 통해서 그 식당 갔다 온 사람들이 맛이 좋더라, 친절하더라, 깨끗하더라 라고 하는 리뷰를 보고 나서 결정을 하고 식당을 정합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를요 그냥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교회도 그냥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 끼 밥 먹는 식당도 다 알아보고 가는데요, 우리의 영생이 달린 교회를 그냥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요, 교회를 쇼핑한다고 그러죠. 교회를 쇼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마냥 나쁜 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영생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러면서 찾는 거거든요. 제가 산타모니카를 한번 갔었는데 거기에 한 교회에 붙여놓았던 큰 현수막을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져 있었냐면 No more church shopping. 네. 바로 이 교회가 당신이 그토록 찾던 교회입니다. 웰컴 하고 써놓았던 그 현수막을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세리토스 교회는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세리토스 교회는 다른 LA 지역의 재림 교회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함께 생각을 해볼 텐데, 여러분 집에 자녀나 또 손자녀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 아이들에게 있어서 성장, 이제 하루, 한 달, 1년이 지나면서 키가 자라고 몸무게가 느는 이 성장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아이가 자라지 않으면 그것은 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즈니스 세계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987년도에 시작된 이 세리토스 교회가 작년으로 이제 만 30세의 장년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교회도 생존의 갈림길에서 이 교회가 과연 살아남을 것인가, 아니면 이 교회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인가, 이 교회가 살아남기 위한 전략과 비전은 무엇인가,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 역동적 예배, 그리고 성장하기 위해서 전도가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영적인 신앙적인 교회의 성장 요소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성장학적인, 환경적인, 사회적인 교회의 성장 요소들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회의 성장 요소를 제가 3가지만 꼽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위치. 교회의 위치가 중요합니까? 제가 일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지 않는데 함께 어울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낚시입니다. 낚시. 저는 낚시 그거 참 힘들던데 좋아하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셔요. 그래가지고 일전에 한번 제가 카탈리나 아일랜드로 낚시를 간 적이 있습니다. 아침 8시에 배를 탔어요. 그리고 그 배가 저녁 8시에 들어왔습니다. 12시간 배를 몰고 선장님이 낚시를 하러 돌아다니는데 한 번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왜 그런가? 선장님 뭐라고 그랬냐면요, Go where the fish are biting. 낚시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요, 내가 열심히 담그고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낚시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물고기가 무는 곳에 낚시줄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들을 따라서 시간에 맞춰서 배가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낚시줄을 던지는 거죠. 선교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는 한 교회는 18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성경학교를 했는지 몰라요. 교회 문을 열어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다, 아이들을 다 모아 18년을 했다. 18년. 그런데 그 아이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그 교회의 기둥들이 되었을까요? 되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 아이들은 한국 아이들이 아니고요, 히스패닉 아이들이었거든요. 교회가요, 한인 교회가 히스패닉 동네 한가운데 딱 자리를 잡고 있어서 전도를 하는데, 물론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어딘가 가서 재림 청년으로 성장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 교회, 그 한인 재림교회 성장에 동력은 되지는 못했습니다. 낚시줄을 어디에 던지는 가, 위치가 어디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리토스 교회의 위치가 여러분은 어떻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도에 보시면 저 남가주 지도의 빨간 동그라미가 바로 저희 교회가 있는 세리토스 교회 지역입니다. 여러 개의 고속도로가 겹쳐서 지나가는 아주 보기 좋은 그런 로케이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위쪽으로 LA에 약 9만 7천 명의 한인 인구가 있고, 바로 우리 옆으로 플로톤에 약 13,000명의 한인 인구, 그리고 아래 얼바인 쪽에 약 또 13,000명 정도의 얼바인 인구가, 한인 인구가 있습니다. 로케이션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저희 교회 미래뿐만 아니고 남가주 지역에 있는 재림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회도 그래요. 회사도 그렇고 가게도 그렇습니다. 가면 갈수록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해지는 것, 그것이 미래화입니다. 교회도 프로그램이 있고 사람이 있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점점 사람이 몰리고, 그렇지 않은 교회는 점점 더 빈의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 수평 이동 현상이 더 활발하고 심해질 것입니다. 로케이션은요, 비즈니스 성공뿐만 아니라 교회 성장에서도 굉장히 큰 요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이 교회 위치가 어떻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너무 좋은 곳이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고, 우리가 리로케이션이 필요하다 생각하면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요소는 바로 key members, 현재 출석하고 있는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들은 얘기입니다. 뭐냐면 이민 와서 공항에서 누가 제일 먼저 픽업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따라 직업이 정해진다. 그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공항에 딱 도착해서 픽업을 왔어요, 친구가. 그래서 차를 타고 딱 가면서, 미국에 왔는데 이제 내가 뭐 해 먹고 살지? 그런데 그분이 잔디를 깎는 분이면, 잔디 한번 깎아봐, 괜찮아. 그러면 또 잔디 깎는 일을 하고, 치기공을 한번 해봐. 그럼 치기공을. 이렇게 공항에서 제일 먼저 만나서 픽업을 해준 분 따라 직업이 정해진다라는 소리를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어요. 미국에 있는 저희 한인 재림교회들이 어떤 교회는 가면요, 유독 간호사들이 많이 계신 교회가 있고요, 어떤 교회는 덴탈 랩 테크니션들이 많으신 교회가 있고, 또 어떤 교회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주한 미군들하고 결혼을 해서 국제 결혼을 해오신 여집사님들이 유독 많은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리토스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고학력, 또 명문학교 출신, 또 신앙의 깊이와 수준이 있는 교회, 교양이 있고 상식이 정말 통하는 그런 교회라고 임세봉 목사님이 얼마나 맨날 칭찬하셨는지 자랑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한 해를 지내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 교회가 정말 자랑할 만한 그런 교회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남가주 한인 교회들 중에 지식층을 포함한 모든 계층을 포옹하고 아우를 수 있는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교회일까요? 올림픽 교회인가요? 로말린다 교회인가요? 그 대답을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리토스 교회 아닙니까? 세리토스 교회? 네. 열심히 특심한 교회, 열심과 헌신이, 또 말과 실천이 일치하는 교회, 바로
세리토스 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비전입니다. 비전. 재림교회 성장에 굉장히 좀 독특한 요소가 하나 있는데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라도 아주 옛날에 이민 온 분들이 대부분인 이 미주 한인 이민 사회에서 재림교회는 여전히 뭐라고 합니까? 2단이라고 그래요. 2단. 1단, 3단도 아니고 2단이라고 그럽니다. 2단. 여전히 그 편견과 오해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잘 아는 사람이, 직장 동료가, 친한 사람에게 우리 교회 한번 가자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덥석 따라옵니까? 안 와요. 머릿속에 남아있는 그 오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서 이런 초대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는 분 한 분이요, 통일교회를 나가요. 몰몬교를 나가요. 또 박명옥 교회를 나가요. 그분이 저보고 야 우리 박명옥 교회 한 번만 가보자 라고 손을 내민다면 여러분 덥석 따라가시겠어요? 그 교회? 그거 안 된다고요. 잘. 그런데 저희가 일반인들에게 교회 가자고 초청을 할 때 그분들이 똑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분들한테는 우리가 그런 같은 존재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 전도회나 친교를 통해 가지고 타교파 신자나 일반인들이 이 교회 안으로 유입되는 것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게 우리의 선교적인 이 현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교회의 미션과 비전은 무엇인가? 세리토스 교회는 과거 안주형 교회인가? 아니면 미래지향적인 교회인가? 제가 최근에 한 기사를 보고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뭐냐면요, 오하이오 주립대학 한 리서치 기관에서 내놓은 보고서인데요. 이 North America, 북미 지역에서 가장 급성장하는 이 religious group, 종교 이 그룹이 어딘가? 바로 아미시라는 겁니다. 아미시 그룹. 이 사람들이요, 몇백 년 전에 배 타고 건너와서 저쪽 오하이오에서 옥수수나 심어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차도 타고 다니지 않고 버긴가 하는 그 마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라고요. 전기불도 안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북미에서 가장 급성장하는 religious 그룹이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요 25만 명이 있습니다. 25만 명. 그런데 다가오는 2050년에 이 사람들이 100만 명을 돌파할 거랍니다. 100만 명을 돌파할 거래요. 그런데 이 아미시가 이렇게 성장하는 모든 종교 단체들이, 교회들이, 종교들이 다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데 여전히 홀로 성장하고 있는 이 아미시의 성장의 비결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영어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It's because all of their kids. 애들 때문에 성장한다는 겁니다. 애들 때문에. 애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는 아이들도 있는데 나가는 아이들보다 남아있는 아이들이 더 있기 때문에 성장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 안식일학교 시간에 우리 김재석 장로님 말씀 주셨습니다. 한국에 무슬림 사원 보는 게 굉장히 흔하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13만이 있다고 그러셔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100년이 넘은 한국 재림교회 역사 통틀어가지고 지금 현재 한국의 재림교회인들이 몇 명 있는지 아세요? 실출석 인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6만 명이에요. 100년 넘은 교회가 6만 명이라고, 전국에. 그런데 무슬림이 13만. 무슬림이 성장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무슬림은 전도회 안 해요. 무슬림은 전도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수많은 교회와 성당들이 문을 닫고 닫힌 그곳에 무슬림 성도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예배를 봅니다. 가족과 우리 자녀들만 교회 하나에 남아도 교회가 성장을 하는 겁니다. 새 신자를 외부에서 찾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만큼 어쩌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기존 신자인 우리의 자녀와 가족들의 신앙 회복이 최우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교회 성장의 핵심은요, 성공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성공해야죠. 그리고 성장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교회는 성공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보다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저는 첫째, 이 교회의 다음 세대가 준비되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전 연령층이 골고루 다 분포하는 교회, 그래서 이 교회를 물려줄 다음 세대가 준비된 교회,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리토스 교회에서 가장 젊은 사람이 누굽니까? 담임 목사입니까? 곧 인구 절벽이 온다고 했어요. 미국도 히스패닉 지금 저렇게 괄세를 하지만 인구가 감소한다고요. 한국도 인구 절벽이 온답니다. 인구 내리막길이 아니고 절벽이 온다고. 초등학교들이 얼마나 많이 문을 닫고 있는지 몰라요. 교회마다 어린이반과 개척대가 다 문을 닫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준비를 우리는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링귀스틱에서 the critical period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걸 한국말로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요거를 쉽게 설명을 하자면, 사람이 태어나잖아요. 그럼 태어나서 처음 몇 년 동안 언어를 배우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흡수하고 언어를 배우는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간을 놓치면 그 후에 청년이 되고 장년이 돼서 아무리 가르치려고 해도 언어를 습득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있는 겁니다. 때가. 그 때를 놓치면 말을 못 배운다는 거죠. 근데 의학에서도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골든 타임. 뭔가 사람의 뇌가 대단한 것 같아도 산소 공급이 4분만 탁 중단되면 죽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요, 만약에 누군가가 물에 빠졌다. 그런데 4분 안에 다시 숨을 쉬도록 못해주면 살아날 확률이 굉장히 적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익수자 구조 응급조치가 2분 내에 시행이 되면 소생 확률이 95%, 95%인데 이 골든 타임인 4분이 넘어가면 살아날 확률이 급속도로 떨어진다. 그게 이제 골든 타임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이 세리토스 교회 현 상황은 어떻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골든 타임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났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금이 바로 골든 타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소통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 줄 아는 로마서 12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말한 공감하는, 서로 깊이 우리의 감정을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울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이민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부모와 자녀 세대 간의 대화의 단절인데요. 우리 부모들은 자녀를 이해를 얼마나 하고 있는가? 그들을 서운해하지만 말고 그들의 좌절과 절망을 얼마나 공감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해도 교회 오지 않는 미운 놈의 아들, 딸, 자식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그들을 얼마나 이해하고 내가 그들에게 얼마나 용서를 구했고 내가 얼마나 그들을 품기 위해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호흡이 있는 한,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 또한 포기하지 않고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들을 복음 안으로, 이 교회 안으로 인도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적극적인 기도와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지난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다음 주도 계속해서 나눠드릴 겁니다. 꼭 기도하고 기록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모든 방법과 수단을 찾아서
열심히 올 한 해 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리토스 교회를 출석하고 계신데 한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이유, 왜 그 교회에 출석하십니까? 목사님이 좋아서일까요? 아닙니다. 있긴 있어요. 그런데 거의 없어요. 거의. 설교가 너무 감동적이어서 그렇게 대답한 사람도 있긴 있는데 거의 없어요. 5%이 안 된다고요. 집이 가까워서 이것도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교회는요, 1시간 이상 운전하는 것 마다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80%의 사람들이 뭐라고 내가 그 교회에 출석하느냐라고 대답을 했냐면요, 그 교회에 친구와 가족이 있기 때문에. 몇 퍼센트가요? 80%가. 거기에 내 친구가 있는가, 내 가족이 있는가. 그것이 교회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소라는 것을 이 설문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제도가, 시스템이 확립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로 아래 샌디에고에 사는 사람들이 흔히 자기네들은 999당에 산다고 그러죠. 1000당 바로 아래. 그만큼 좋은 데라는 거죠. 근데 샌디에고가 국경 바로 접하고 있는 티와나, 멕시코는 어떻습니까? 살인과 범죄와 치안이 전혀 유지되지 않는 생지옥 같은 곳이에요. 똑같은 기후, 똑같은 환경, 똑같은 자원, 그리고 거의 비슷한 사람들이 사는데 왜 국경 하나를 두고 왜 지옥과 천국이 존재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시스템의 차이입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제도의 시스템, 멕시코라고 하는 나라의 이 시스템이 이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낸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지 윗필드와 존 웨슬리라고 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이 두 사람은요, 둘 다 1700년대 영국의 사도행전 부흥을 이끌었던 키 멤버들입니다. 조지 윗필드도 1735년, 존 웨슬리도 1738년, 나이도 비슷해요. 활동도 비슷합니다. 하루에 이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평균 3회에서 4회씩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평균을 내보니까 평생 하루에 3번에서 4번씩 설교를 하고 수천 마일을 여행을 하며 복음 전파를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신기하게 조지 윗필드는 오늘날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존 웨슬리는 전 세계 7,500만 명의 성도들을 둔 감리교회라고 하는 열매를 남겼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일어났는가? 조지 윗필드는 탁월한 설교가였고 수만 명의 회심자를 냈지만 선교와 성장을 향한 열정에 너무 바빠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것들을 제도화하지 못하고 자기 혼자 열심히 하다 죽었고요. 존 웨슬리는 선교와 성장을 향한 열정을 제도화해서 자신의 사역이 죽은 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였는데 그것이 오늘날 이렇게 엄청난 큰 차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비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고자 힘쓰는 것이 저희 모두의 이 교회의 비전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세대가 준비된 교회, 소통하는 교회, 공감하는 교회,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영감에 의해 시스템이 셋업이 된, 그래서 제도가 확립되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이 세리토스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사역은요, faithful 해야 됩니다. 신실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fruitful,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열심히 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하면 분명히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큰 꿈을 꾸고 목표를 세우고
행동으로 그것을 옮겨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이 수많은 선교 지역, 이 LA 메트로를 빼고 이 세리토스 메트로 지역에만 한인 인구가 약 5만 명 있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 8월 어드벤티스트 월드 발표에 의하면 세계 인구 468명당 1명의 재림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북미 지역은 132명당 1명이 재림교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세리토스 메트로 5만 명이 있다면 100명당 1명이 저희 교인이 된다면 저희 교회 몇 명이 차야 될까요? 아주 간단한 수학인데 500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계산을 해봤어요. 500명이 되기 위해서 주보를 통해 매주 저희가 몇 명 예배 보는지 통계가 나가죠. 저희가 지난주에 142명인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150명 잡았을 때 500명이 되기 위해서 매해 50명씩 우리가 전도를 한다면 8년이 걸리면 500명이 되는 이런 수치를 저희가 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꿈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사도행적 제1장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누가 세우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구원을 위해서. 교회는 봉사를 위하여 조직되었으므로 그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사도행적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겠습니다. 이 교회는 재림이 가까운 이 영적 암흑기회, 하나님께서 친히 산 위에 세우신 도성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실현되는 장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교육 19쪽에서 미세스 와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이상은 사람의 생각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보다도 더 높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높은 이상을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Higher than the highest human thought can reach.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높은 이상을 가지고 우리가 그 비전에 동참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부흥과 성장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리토스 교회 성도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심으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